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보시고 또 보시면서 또 정말 그러한가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어떤 도전은 뭐냐면 이 거짓 가르침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러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설을 보게 되면은 이미 휴거에 대한 진리를 바울이 교제를 했고요.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가 직면한 그런 상황은 어떤 미혹, 사단의 이 미혹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진리를 이렇게 변경시키려 하는 시도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이런 오해 그리고 이런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후서가 기록된 겁니다. 이 지금 거짓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2절 보시면요. 영으로, 말로, 또 편지로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교회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메시지를 통해서 또 어떤 교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편지로 이게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를 위조해서 교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그 편지로 주님의 날이 이미 임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당시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과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부분을 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바울이 이제 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니엘서 11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것이 오늘의 어떤 지금 세계 정세와 지금 현재 이 흐름을 좀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1절 2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 1절 보시면요. 지금 1절, 2장 1절의 사건은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라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요. 휴거죠. 그렇죠? 지상의 재림이 아니에요.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휴거 사건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행되는 사건 중에 휴거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날은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교제가 됐지만 그것은 지상의 재림에서 주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 기간을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 재림과 심판, 대환란 이전에 먼저는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을 바울이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권면이 이제 2절이죠.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진리의 토대에 굳게 서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론들 또
어떤 예측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 벌써 우리는 환란에 들어갔다라는 어떤 분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중동의 사건, 그리고 일어난 어떤 경제적인 그렇죠? 여러분 이제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죠. 이 화폐를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통합하려는 어떤 움직임들, 이게 뭐냐면 이제 배교의 사건들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제 배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배교, 종교적인 배교가 있고요. 국가적인 어떤 배교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어떤 배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3절 보시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먼저 휴거 사건은 1절에서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는 배도가 있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적인 뭐 국제적 뭐 이렇게 지역적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중심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 대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또 종교적 배교의 흐름상에 요즘 일어나는 건 뭡니까? 지금 가르침이 뭐냐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불법의 비밀이, 그 신비로운 활동이 이미 시작됐다.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이 불법의 비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할 것이다. 이게 불법의 비밀, 이것이 이제 나타나서 미혹시키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선택받은 사람들, 택함을 입은 사람들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게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도록 확산 안 하냐? 그것은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막는 자는 주님의 성령으로 분별합니다. 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이 불법의 비밀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적으로 막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활동이 어디를 통해서 되냐?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거짓 배교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가 순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 이제 말씀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도 언급돼요. 그러니까 배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날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세 가지 사건이 먼저 선행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몸된 교회의 휴거, 주님의 이제 공중의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버리는 그러한 배도의 일이 이제 있을 것이고요. 요즘 뭐 그렇죠. 종교 통합 운동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로마 카톨릭, 뭐 라마 불교, 힌두교, 뭐 이러한 기타 종교의 구원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범신론적인 그런 미혹대 이런 것 가르침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도 인정하자 이거죠.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이. 너도 맞고 우리도 맞고 에브리바디 맞고. 이 뭐냐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왜 배타성을 띱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구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구원의 개념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뭐가 구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영생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사는 거. 이게 구원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다른 기독교계나 뭐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자기 수련을 해서 자기가 득도해서 해탈의 경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제 환원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뭡니까? 윤회잖아요. 대개 종교가 그 윤회 사상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지옥에 대한 것이 무뎌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제 윤회하고 로마 카톨릭 뭘 얘기해?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덜 떨어지게 믿은 사람들은 연옥에서 수련을 달린 그러한 어떤 기간을 또 통과를 하면 다시 이제 올라온다는 것이죠. 완전 짬뽕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그 날이 오기 전에 이게 확산이 확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진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또 역사와 섭리로 억제시키고 있고요. 그러나 세상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악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가 완전하게 이제 배도하게 되면서 변질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이 지상 재림 있기 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일어날 사건이 뭐냐? 휴거 사건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는 뭐냐면 이런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상 재림, 주님의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두려워하지 마. 마음 흔들리지 마. 먼저는 너희가 이 땅에서 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안전화시키면서 오히려 주님께 이제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이 주님 앞에 함께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모인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서 교회를 이 땅에서 이제 휴거시키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이제 혼인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그럼 누가 이 주님과 함께 모이는 주님의 몸이냐? 그 부르고 있는 시기입니다. 몸된 교회가 이제 지어져 가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죠. 우주적인 교회예요. 이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그 수가 이제 충만하게 찰 때까지 그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주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 앞으로 그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리 모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희 크리스찬 브레드는 어셈블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보다는 모임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분별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이너한 부분이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지상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반역자들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있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받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시는 그 심판주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정말 반역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전에 신실한 자들을 모으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제 연합하면서 함께 이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의 시상태 심판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 시상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혼인식이 있겠죠. 그 있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제 심판을 이제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7년의 환란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의 시간 테이블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때 함께 주와 함께 임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두려운 주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이 땅에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 군대가 천사 주님의 교회들 하나의 연합된 그러한 공동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땅에 뭡니까?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왕국인 천년 통치 왕국을 세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천년 분별에 의한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분별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배도에 대해서 특징을 좀 보면요. 3, 4절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운명은 멸망할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합니다. 근데 이 불법의 사람에서 이 사람이 이제 행하는 것은 이 죄의 원리, 불법을 이제 행하는데요. 그 죄의 원리의 총화, 절정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이제 자기 의지로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이제 정점에 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문자 그대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제3성전이라고 분별하죠. 지금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죠. 지금 모스크가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제3성전을 지어지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이제 예측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유대교가 이제 회복되는 것처럼 이제 미혹되는 건데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와 화평 조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제사를 드리다가 전 3년 반이 마치면 중간쯤에 마각을 드러내면서 사실은 내가 신이야, 나를 섬겨. 그러면서 그 전에 666표를 받기 위해서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제거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그때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참된 그 유대인들이죠. 그 표를 받지 않고 여기 지금 이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목을 베서 다 죽인다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잠깐 보시면요. 13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약간의 분별의 차이는 있지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게 13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일반적인 기독교에서 분별해요. 그 세대주의 쪽에서. 그러나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정통적인 어떤 분별 뭐냐면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렇게 분별을 해요. 이제 거짓 선지자가 사실 적그리스도의 실체다. 영적인 부분을 다루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백성을 미혹하고 말하면서 자기를 들어서 왕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두 종류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정치적인 적그리스도, 종교적인 적그리스도. 특히 이제 종교적인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 정치적인 적그리스도를 짐승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무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면서 저가 먼저 나온 첫째 짐승에게 정치적인 적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그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자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상처가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신성화시키는 것이죠. 그때 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약하냐? 이 표적 신앙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러한 표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보이는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이적을 행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진짜 추앙하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이거 엘리야가 행한 기적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이제 믿게 되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에서 우상을 만들라.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한다. 자, 우상이 이제 말하는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는데 16절에 이제 666표를 얘기하죠.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경제 거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 받으면 경제 거래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어떤 이런 교환의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꽉 잡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제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혹돼서 다 표를 받는데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으리라고 저희는 시기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남은 자들은요, 이 표를 받으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다 순교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여기서 뭐냐면 진짜 이게 저희 은혜 시대의 차이는 666표를 받으면 천년 왕국에 그 영광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 믿음이 있는 자는 뭡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게 경륜이 약간 달라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는 뭡니까? 역시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근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죠? 순교를 하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요 변절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은 통하는데 환란기에 통하지 않아요. 네, 환란기에는 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어떤 경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더 내가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수는 666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그러면 정체가 뭐냐? 이게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보면 이 사람 왕입니다. 11장 36절에 이 사람 왕이에요. 왕이면서 선지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거짓 이 적그리스도도 이 메시아라고 자기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도 이제 하는 거. 왕이 11장 30절 보면 다니엘서 11장 36절 왕이 자기 임의대로 행한다.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면서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정해놓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37절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니 이 열조의 신은 이제 다니엘의 어떤 민족이 유대 민족으로 이기 때문에 그 열조의 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분별하는데 그래서 이 조상의 신 조상이 이제 누구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 다니엘이 이제 자기 조상이라고 분별했다면 유대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미혹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 나머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보시고요. 이 두 부분이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의 특징이 여기 보면 대적하는 일을 하고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을 높여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거나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내세우니 이때 전 3년 반에는 화평 조약을 했는데 후 3년 반에 이제 자기의 마각을 드러내면서 내가 바로 그 신이야. 나한테 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참 유대인들이 내가 속았구나 이러면서 참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분리되면서 핍박을 이제 받게 되는. 근데 교회는 이제 이미 이 사건 전에 공중에 들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기에 이제 환란이 전개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배도의 특징 이제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종교 형식과 이름은 유지하지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 있고, 참된 기독교들은 이 유대교 이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배교할 거예요. 배교할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근데 그나마 이 진리를 들었고 이런 환란에 대한 예언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할 때 혹시 남게 되면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십시오. 받으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죠. 친인척들한테, 주변에 복음 전하실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배도와 죄의 사람의 출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죄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자기의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기 의지를. 이게 뭐라고? 자아라고 합니다. 우리로 표현으로 하면 옛본성, 옛자, 육신이죠. 그것을 강화해서 자기 의를 높여버리는 거. 이게 죄의 원리예요. 죄의 원리. 내 의지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게 하는 이 교만한 사탄이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나서. 사탄은 사실 찬양을 관장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굉장히 높은 위치, 덮는 그룹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옆에 이렇게 항상 옆에 가까이 있던 비서실장 비슷하게, 대통령 비서실장 비슷하게 옆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던 거야.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높이면서. 근데 지금 땅에 떨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짓 적그리스도 메시아로 자기를 위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불법의 비밀이 바로 이 자기 의지를 사람들 안에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을, 옛본성을 그렇게 역사하는 게 불법의 비밀이에요. 이게 기독교계에 만연돼 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로 나타나요.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내세워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견주는, 이게 창세기에서 아담이 실패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 내가 주인이 되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지 못하는 거,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불법의 비밀이에요. 그것을 교회가 올바른 진리로 막고 진리 이렇게 태워서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왕국의 통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그냥 휩쓸리면요, 통치의 영광에 못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구원은 받지만 통치자의 영광에 못 들어가요.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다가 가면 뭐냐? 1000년 동안 그냥 시민으로, 그냥 왕인데 시민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에게 이런 진리를 맡기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통치자 영광에 들어갈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왕국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 통치의 그 원리를, 지난 시간에 팔복했잖아요. 그 원리를 그대로 행하면서 주님을 닮은 그 인격으로 함께 통치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통치에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주님과 점점 그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 영적인 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많이 한다거나 뭐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거나 이게 아니고요. 주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교.
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했지만 그게 다 뭐야? 불법이라고 해서. 왜 불법이냐? 불법에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행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했는데 뭐예요? 자기 의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부되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이 불법의 비밀이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교묘하게,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다 커버치면서 무화과 나무로 덮으면서 결국은 사탄이 이제 미혹한 그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통치의 영광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위선적이 되고, 그건 이제 포장해야 되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죄에 막 종으로 막 살게 되고, 죄짓다 회개하다 죄짓다 회개하다 다람쥐 쳇바퀴적인 종교인의 삶을 계속 살고 너무나 힘들고 책임에 눌려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못 들어가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불법의 비밀에 지금 벌써 미혹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제 경계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이제 막고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다스린 자로 믿음의 성장을 우리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이루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에 들어와도 시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 땅에 살면서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는 이 현세의 날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사느냐,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10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탄의 이 불법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 유대교인들한테 기적 표적으로 막 해서 다 미혹시켜 버리고 기독교계에는 거짓 가르침 넣어가지고 자기 의를 강화해서 어떻습니까? 완전 종교인으로 바리새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나님 위해 열매 맺는 건 사역적인 것도 있지만 성품적으로 주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 가면은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내가 버려질 것을 주님의 그 자격에, 통치의 자격에 미달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엄청나게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가 이런 왕의 통치에 함께 참여 못할 이 부적격자가 될까봐 그것을 항상 자기가 그리고 자신을 살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통치에 왕의 통치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형상을 닮은 몸된 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뭐 완성되진 않아요. 우리가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행하고 넘어지고 행하고 점점 세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13에서 17절에 우리를 위한 소망이 뭐냐? 권면하는데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주님의 태초부터 태초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 받을지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태어나서 어떻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경륜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그 구원의 어떤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진리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굳게 붙들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견지해라. 이게 대장후서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서 영적인 이 승리를 쟁취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어서 문제풀이 진행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까지 그 디모데 전후서 이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를 만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출제자의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요약을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근데 요약하는 사람 따로, 문제풀이하는 사람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출제자의 의와 상관없이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에 상관없는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도 제가 미리 이게 밑장을 까는 이유가 문제풀이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문제풀이가 이 내용 요약과 좀 다른 길로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참 가능하면 이 내용 요약을 하고 문제풀이는 그 다음 주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먼저 보시면 보시겠습니다. 1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배교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며 바울이 이 예언을 통해 당시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배교라는 말에 대해서는 아까 그 요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만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배교라는 말의 의미는 요약에서 표현되었듯이 이 떨어져 나가는 의미로 이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탈당이나 망명의 의미도 있고 배신 또는 변절, 반란의 의미를 포함하고도 있습니다. 이 문맥상으로 이 바울의 이 배교의 의미는 이 진리로부터의 변절을 의미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저버리거나 완전히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3절에서의 배교의 의미는 정확하게는 이 불법의 사람으로 묘사된 적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 4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 곧 새로 지어질 성전에 앉아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세상의 경배를 요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일 전에 발생하게 될 이 전 세계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전 지구적인 반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성경적인 배경도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밑에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거와 상관없는데 이런 요새 그 인터넷상에 떠도는 UFO에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저는 배교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 배교를 향해 가는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요새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일들이 사실인 것 같은 내용들이 인터넷상이나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욱더 이 말씀에 진리인 말씀에 더욱더 우리가 좀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내용들은 아까 그 요약 내용에 다 이게 좀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1번 넘어가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예. 2번 문제 보시면 죄의 사람이 나타나기 위해 성전이 재건되어야 한다는 예언은 다니엘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미치는 영적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세요. 이 예언이 유효하다는 말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9장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제가 직접 확인한 바고요.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과 이 더불어 죄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적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이 성전 재건과 연관이 있는데 성전에 원래 있던 자리가 있던 이 예루살렘에는 현재 성전이 없습니다. AD 70년을 끝으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1948년에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사진을 보시면 자, 이 따끈따끈한 구글 맵에 2025년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템플 마운트라 그래가지고 성전 산인데 여기가 이제 옛 예루살렘 성전 터인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돔 오브 더 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큰 바위가 있는 그 자리에 여기 황금 돔으로 이렇게 지어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슬람 3대 메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모하메트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바위 위에다 이렇게 사원을 하나 지어 놓은 건데 여기가 사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메카로 지정해 가지고 여기 사원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바로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그 아스칸가 하는 그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겁니다.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레샤나 하바 비 예루살렘 이게 이제 제가 요새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좀 아는 척 좀 하겠습니다. 예. 배운 거 좀 써먹어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정말 유대인들의 그 아리랑 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당할 때 죽을 때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월절 시작을 알리는 예식이나 그 용키푸르라고 그 유대인의 그 속죄일의 의식에서 꼭 부르는 구호 같은 문구인데 이게 뭐냐면 항상 마음에 기억하는 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꼭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같이 보내자 요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새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간답니다. 그 빌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 꼭 성전을 세우자. 요런 단어가 들어간답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일어난 일들 이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뭐 중동 국가들과 민족과의 끊임없는 전쟁, 그다음 미국이 요새 지금 이제 이스라엘 전쟁에 하마스 들어가려고 하죠. 그다음에 뭐 2017년에 그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겠다. 뭐 비록 이전 안 했지만 뭐 계속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그리고 그 저의 주요 소식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세울 준비를 이미 다 마치고 있습니다. 다 마쳐놨습니다. 뭐 집기 등 뭐 각종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언제 시작할지를 시기만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돔 오브 더 락이라는 그 건물을 치워야지만 성전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슬람 3대 메카 중에 하나니까 그거를 건드리는 동시에 이슬람 전체 국가랑과의 전면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이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가 주요 소식통으로부터 전해드립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문제는 이게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미치는 영적인 영향이 무엇이냐? 사실 뭐 이런 성전 재건에 대한 자체가 저한테 주는 영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런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나의 중심이 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무게 중심에 쏠려 있냐 아니면 이 세상에 쏠려 있냐 뭐 그런 것들을 가늠하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삼아봤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시시각각 점검을 해봤고 내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아직 전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음을 어떻게든 잘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이 복음의 무기가 그 위력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에 최근에 제가 좀 초점을 맞춰보고 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최대한 좀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는 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 이분이 옮겨지면 불법의 비밀이 자유롭게 역사하게 됩니다. 막는 자가 옮겨진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러한 종말의 예언을 읽으면서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개인적 경험과 분별을 설명해 보세요. 이 불법의 그 원어적 의미 중에는 이 불순종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영인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정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이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아래 순종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옮겨진 이후의 세상에는 이 불법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역사하게 되는 시기가 되고 이런 대환란의 시기가 되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여기던 것이 더 이상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 순종이 되고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666이라는 그런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초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죄에게 우리 주인이 자리를 내어주는 죄의 노예로서의 이 죄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러한 불법의 비밀의 역사를 막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빛에 속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투영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분별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올릴 테니까 한번 공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4번은 이렇게 뭐 도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추장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13절과 14절, 10절부터 12절 이렇게 해서 비교해 놓은 건데 요거는 한번 쭉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대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강조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생각한 것은 바울은 교회와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대조를 통해서 현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이미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과 서신을 통해 받은 전통, 뭐 여기서는 전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교훈과 또 말씀을 통한 설명, 또 이 좀 강하게 말하면 지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시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가르침은 모든 선한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선한 말과 행위가 왜 더욱 중요해지는지 현재 삶의 변화나 태도 관점에서 설명하여 보세요. 사실 이 오늘 문제들은 이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지난주에 그 영원 형제님이 사용했던 방식을 쓰면 좋겠지만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제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모든 말과 행위는 1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establish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고어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어로는 establish,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빌드업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는데 그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생각나는 게 있죠.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빌드업 과정.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이 없으면 골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으면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은 이런 빌드업 과정이 없으면 성화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의 재료로 삼으시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말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 말과 행위, 저는 특별히 이것을 그 말과 일치된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과 일치된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 여기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자, 다른 말로 뭐 다양한 말로 뭐 성도,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삶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힘을 사람들에게서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고대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삶이라면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는 삶,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너무 취해 있다. 그것은 그렇다면 누가 내 입에서 말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특히 이 거짓과 어둠이 난무하고 판치는 현대 시대에서 이러한 선한 말과 행위의 필요성이 더욱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참 이 눈을 돌리면 그냥 너무 그냥 거짓과 이 어둠이 너무나 난무하고 판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뭘 믿어야 될지 뭘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뭘 보여줘야 될지 사실 정말 고민이 많은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제가 먼저 좀 눈을 좀 밝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